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는 그 평양에서만 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치네요.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인데 저는 광복절 설교를 하고 싶지만 이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목사님께 맡겨드리고 8.15 때마다 생각나는 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치하에서 언어도 빼앗기고 글자도 빼앗기고 모든 자유를 다 빼앗겼을 때 애국 시인이었던 심훈의 시가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토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나는 나의 가죽을 벗겨서 큰 북을 만들어서 경축의 행렬에 앞장서고 싶다. 한 나라의 한 국민의 자유가 짓밟힌 다음에 시인의 마음속에는 자유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죠. 제가 북한에 이제 감옥에 잠깐 있었지만 한 3년 가까운 감옥 생활, 아무런 자유가 없었던, 또 독방에서 저 하나밖에 없는 감옥에서 수십 명이 저를 지키는 감옥에서 자유를 빼앗겨 보니까 정말 이 자유처럼 소중한 건 없더라고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미 의회에서 연설했던 패트릭 헨리의 유명한 얘기도 있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가치의 근본이 바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유일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에게는 자유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그냥 본능만 있을 뿐이에요. 식물들은 뭐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 없고, 동물의 세계도 동물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본능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게 동물이에요. 사람만 유일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지금 만들어진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평생 내렸던 선택과 결단처럼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이 집을 만드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면서 죄질 것을 아시면서도,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만일 자유가 없다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닮은 그런 숭고한 존재가 될 수는 없죠. 그만큼 자유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근본적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내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이 자유가 방종이 되고 왜곡되어서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하시려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피에 있는데 우리 피가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여러분 너무 십자가 얘기를 많이 들으시니까 식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영원히 새로운 얘기고 영원한 천국 복음이고 또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영적으로 자유케 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이런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굳건히 서서
종처럼 살지 말자.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자.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유가 있는 나라, 의가 있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 기쁨, 희락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자유로운 교회가 되려면 이런 진짜 자유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공의가 실현되고, 그리고 정말 기쁨이 있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고 이런 가치들이 좀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를 뺏겨보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조그만 방에서 이제 저는 있었는데, 감시 카메라가 이제 2대가 저를 비추고 있었고, 옆에 이제 몸 돌릴 만한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에도 카메라가 있었고, 여러분, 카메라가 있어서 화장실에 오면 앉아 있는데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거기 다 남자들 뿐이었지만 아무것도 자유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제가 마음대로 못 가고 손을 들고 있으면 와서 이제 허락을 해주면 화장실 갈 수가 있었고, 감옥 옆방에 있는 그 산속이니까 그 오솔길이 하나가 참 평화로운 게 보였는데, 거기를 한 번 걸어봤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949일을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유가 없으니까 나와서 저는 그냥 걷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몇 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반 걸었어요. 걷는 게 너무 좋고, 내가 혼자 걸을 수 있다고 하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고 기쁨이 없더라고요. 이게 항상 눌려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자유가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자유가 절대 방종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은 아예 자유가 방종이 돼 버렸고, 북한은 아예 자유를 빼앗겨 버렸고, 둘 다 타락을 했어요. 진정한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자유함,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 이것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8.15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미국 올 때마다 늘 감사한 게, 진짜 감사한 게, 부산에 가면 유엔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묻힌 병사 한 사람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많이 울은 적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도 시골에 살던 두 형제인데 형과 동생이 얼마나 의가 좋은지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형이 동생을 너무 보살피고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던 형제인데, 이제 징집을 받고 형이 한국 6.25에 징집이 돼서 참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에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동생이 한없이 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국을 찾아오죠. 그리고 자기 형이 묻혀 있는 유엔묘지에 와서 울다 가는 게 일이었는데, 그 얘기 긴 게 할 필요가 없고, 나이가 들어서 이 사람이 죽게 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청원한 것이, 내가 죽으면 형 곁에 묻어달라. 대통령이 이걸 들어줘 갖고 그 사람도 형 곁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이런 비극이 수십만 건이 있었어요. 한국 땅에서. 하와이의 어떤 미국 가정은 5명의 아들을 한국전에 내보낸 가정도 있었어요. 5만 명의 19살, 20살짜리 젊은 미국 청년들이 한국 땅에서 다 죽었어요. 피 흘려주고. 5만 명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있는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다 하면 수백만 명이 한국 전 때문에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수십만 명이 부상을 당해서 상위군으로 아직도 살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 나라입니까, 미국이.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근데 이 좌파 이 나쁜 놈들은 탱크가 미군 작전하다가 실수로 여학생 2명 탱크에 져서 죽은 사건을 가지고 미국 놈들 물러나라 뭐 난리를 치고, 이 한국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되고, 지금은요 성경에서 에스더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외국에 나와 있을 때 자기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을 하고 자기 민족을 구하고, 죽으면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국 땅에 두신 것은 우리 몸뚱아리 하나 편하게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때를 위해서, 제일 나라가 위기 상황에 몰아가고 있는 이럴 때 지금 800만 디아스포라만 힘을 합하고 일어나도 우리나라는 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목소리를 낼 때고,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고, 나 하나 좀 돈 벌어서 넓은 집 하나 사고 자녀들 잘 돼서 취직 잘하고 돈 벌면 그게 다 되는 줄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올라면 무너지니까 헤어나와 있던 사람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조국은 어머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저도 36년이 되는데, 캐나다로 제가 갔을 때 1985년도에 이제 갔는데 벌써 36년이 지났네요. 일제 36년이 어느 정도 세월이었다는 것이 저한테 몸으로 느껴져요. 36년을 지났는데 36년 만에 제가 가서 본 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외형적으로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도 사실이고, 또 교회가 많이 부흥돼서 또 선교사들 많이 파송해서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축복을 부어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그렇지가 못해요. 제가 이제 80년도 76년도부터 CCC라는 곳에서 간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성경 가르치고 하다가 왔는데 13년을 있었는데, 그때 저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다 봤었거든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청년들이고 뭐 주일학교고 뭐 교회 오면 차고 넘치고 그랬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교회 애들은 다 떠나서 주일학교가 70%가 없어져 버렸고, 전국 교회의 7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대학생들 다 자취를 감춰버렸고, 그때만 해도 이 주사파 이런 놈들 막시즘을 배우고 주체사상 공부하고 이런 애들이 극소수가 있었어요. 극소수가. 이것들은 쥐새끼처럼 숨어댕기는 놈들이었는데, 임종석이니 뭐 이런 것들 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것들이 다 청와대에 들어앉고 있고요. 무슨 교육, 정치, 문화, 예술, 매스컴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근데 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해서 저는 한국 가서 돌멩이를 맞을지라도 소리를 지릅니다. 좀 회개 좀 하라고. 목사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다 생각들이 멘탈리티가 장사꾼들이 돼가지고, 목사들이 다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협작꾼들이 돼버려가지고 다 상업화됐어요. 어른들은 다 생산품이고 애들은 다 소모품이고, 20, 3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소모품은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어른들은 그냥 그득하게 와서 앉아있지, 뭐 11조 갖다 내지, 성가대 봉사하지, 주일학교 하지.
생산품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애들이 다 없어졌네. 이건 목사들, 지도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장로 권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교회 기둥 같은 장로 권사라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키우는 거 보고 양계장에서 다 키우듯이 키워요. 다 키우듯이. 요즘에 케이지에다가 막 10층, 20층, 30층까지 놓고 닭은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뭐 흙도 주워 먹고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뭐 빨리 생산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24시간 불 켜놓고 24시간 먹이 주면서 항생제 주사 나가면서 알만 많이 나라. 알만 많이 나. 한국 사람들은 항생제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계란만 먹어도 다 돼요. 항생제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아이들을 자녀 키우는 것도 다 이렇게 병 다 키우듯이 키운단 말이에요. 운전수가 애들 학교 데려다 주질 않나. 파출부가 빨래해주고 식모들이 또 하고 과외 공부도 뭐 여기저기 뭐 돈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이 학원 저 학원 수십 가지 학원을 다 보내고 목표는 뭐예요? 알만 많이 나라. 알만 많이 나라. 장로 권사님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은 프리예요. 프리. 주일날 나오든 교회 나오든 간섭도 안 해.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좋은 대학만 가면 다 끝난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전공을 살린 애들이 몇 명이나 있으며 지방대학을 얼마나 세워놨는지 옛날에 우리나라 꼭 고등학교처럼 돼버렸고 지금은 이제 그 반대로 뭐 지방대학이 다 문 닫기 시작하고 다 백수고 정부에서 돈 몇 푼 주는 좌파 이놈들이 주는 거 속아가지고 건들건들 제주도나 놀러 댕기고 애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고요. 홍대 앞에, 이대 앞에, 건대 앞에 이런 데 가보니까 수천 수만 명의 애들이 술집밖에 다니는 거예요. 술집밖에. 노래방, 술집, 뭐 옷가게, 게임방. 대학가에 무슨 도서관이 보이질 않고 책방도 보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머리를 이렇게 다 썩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다 보내는 게 옛날에는 그 의대를 보내더니 요즘에 또 법대를 보내. 법대. 대한민국 정치판을 보세요. 법대 출신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다 법을 이용해서 해먹는 아주 고등 지능을 가지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여서 지저분한 인간들이 어떻게 상식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들이 나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거를 또 뭐 몇십 프로가 또 찬성을 하고. 제가 지금 외국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는 게 한국에서 그 얘기 다 해요. 어떻게 나라 꼴이 이렇게 되었는가. 결정적 문제가 바로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교회가 소금과 빛이 아니라서 교회가 오히려 부패고 교회가 오히려 어둠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소금인가? 내가 정말 빛인가? 뭐 세상이나 교회나 다 쌤 다른 게 있어야지. 돈에 대한 욕심들은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음란의 바다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좀 뭐 다른 게 있어야잖아요. 좀 순결하게 살고 뭐 이혼율도 뭐 세상이나 교회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보게 되면 뭐 다른 게 있어야 세상에 도전을 하죠.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경은 분명히 그랬는데 변화를 받으라고 말했는데 우리 속이 항상 이너 트랜스포메이션,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어떤 임팩트를 끼치는 게 소금의 역할인데 그런 변화가 없으니 우리나라 기독교인 1%였을 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뭐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계몽이 돼가지고 여러분 1945년도까지도 해방되는 날까지도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무학자였어요. 글씨를 못 읽었어요. 국민의 80%가.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그래서 김일성 같은 그 악마 같은 도둑놈이 와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 하잖아요. 김일성은 저건 천사의 탈을 쓴 악마예요. 우리 민족을 800만을 죽였어요. 지금까지. 이 김정은 같은 놈도 악마의 자식들이야. 무슨 평화회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빨리 멸망되도록 악의 축들이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우리가.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확신이 없나 봐요. 무섭습니까? 지금까지 72년 동안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조용하게 다 죽였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넣고, 요독 수용소에 가둬놓고, 노동 단련대에 집어넣고, 교화소에 집어넣고. 제가 교화소를 가보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알겠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놈들은 멋진 집을 져주고, 미국에도 없는 큰 집들을 져주고, 독일에서도 보기 힘든 벤츠를 60대를 사다가 다 나눠줘서 벤츠 타게 만들고. 제가 이제 김정일 비서를 알게 돼갖고 그 친구의 도움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그 벤츠를 몇 번 타봤는데요. 미국 캐나다에서도 보기 드문 벤츠였어요. 주석궁을 달리는데 200km로 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수령님이 8640일 동안 8640일이면 23년, 24년 되는 동안 집에 하루도 안 들어가시고 현지 지도하느라고 쪽잠을 주무시면서 쐐기밥을 먹으면서, 아니 쪽잠을 자고 쐐기밥을 먹는데 왜 혼자 배가 나오냔 말이에요. 못된 짓 혼자 다 하면. 그러면서 인민을 돌보신다. 실상은 수많은 기쁨조를 거느리고 그 손바닥만한 땅에 특각을 수십 개를 세워놓고, 우리 이번에 여기 와 있는 형제도 그 특각 지키던 군인이 하나가 있어요. 이번에 17명이 같이 왔는데 북한 신학생들. 그래서 유사시에는 얘가 이 김정일, 김일성을 호위하고 유사시에는 그 요트에 태워가지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로 망명하는 일을 맡았던 친구도 여기 와 있는데요. 그렇게 요트를 즐기고 기가 막힌 곳에서 꼭 고지 800m가 제일 안전하다 해서 거기다 다 특각들을 세워놓고 2억 달러짜리 집에 살고, 여러분 2억 달러 집에 들어가 보시기나 하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짓 하면서 백성들은 수백만 명을 굶어 죽이고, 이것들도 죽었는데도 죽지 못하게 시신 보존하느라고 1년에 수백억을 써가면서 죽은 시체 썩지 않게 만드느라고 국가 예산의 40%를 우상화 작업해서, 그런 얘기들 하자면 끝도 없는 얘기들. 어떻게 그런데 이런 데서 무관심할 수가 있으며 흥분도 하지 않고,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공산당의 소굴이 되어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조차 분노심도 없어요. 분노심도 없어. 다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런 나라를 우리가 바란 건 아니란 말이죠. 제가 흥분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제 8.15에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72년 동안 이 나라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북한, 중국, 러시아, 동굴아파, 뭐 인도차이나까지 전체가 새빨 지구의 3분의 1이 공산화되지 않았어요? 지난 7, 80년 동안. 어떻게 맨 끝에 달려있는 대한민국 하나만 팔았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밀고 내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 우리 곁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부르짖었어요. 산마다 가며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금요일마다 교회에서 철야하며 밤새고 기도를 했어요. 요즘에 철야는 다 형식이야. 와서 밤 9시 10시 되면 다 가버리고 꼬박 밤새가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종소리 치면 전국의 교회가 다 새벽마다 나눠서 부르짖고,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이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시간인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막아서서 좀 기도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다 졸며 잘새 사탄이 가라지를 뿌렸다는 말씀처럼 대한민국 교회가 다 졸며 자고 있으니까 사탄이 가라지를 뿌렸는데, 이단만 지금 200만 300만이 되고요, 별놈의 이단들이 다 있고, 저 귀신단지 같은 그 이만희 같은 이런 할아버지를 청년들이 30만 명이 쫓아다니는 이 적그리스도 영들이 판치고 있고, 무당이 100만이 돼서 무당이 100만, 한국의 땅에 무당의 나라가 돼버리면서 대학 가보세요. 다 점치는 것 천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영생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고, 생명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고, 천국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현실을 이제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 회개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각성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동시에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우리는 세상 영광만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 돈 몇 푼 버느라고. 영광의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종교가 그냥 액세서리야. 벤치 워머가 95%라고 미국 교인들 향해서 빌리그레함이 외쳤던 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앉았던 의자 따뜻하게 하고 가는 일밖에 뭐가 하는 일입니까? 다 벤치 워머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힘쓰며 주님처럼 사도들처럼 하루 종일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면서,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니면서 영혼들을 구하고 복음 전하고, 베드로야, 요하나, 야고보야, 바돌로메야, 도마야, 마태야, 나사로야, 또 그 한 가족들 다 부르지 않습니까? 마리아야, 마르다야, 삭개오야. 예수님은 저기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한 여인 건지시려고 애를 쓰시고,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고쳐져 갖고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돼서 예수를 쫓았고, 이런 변화된 얘기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본받자고 말하면서 하나도 본받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밖에 더 있습니까? 교회가 예배가 다 의식화되고, 예배라는 것이 제사화되고, 예배라는 것이 율법화되고, 캐톨릭화되고, 구약화되고, 이건 교회의 타락 현상이에요. 교회는 불이 붙어야 돼요. 생명이 펄펄 끓어야 된단 말이에요. 매주 교회마다 올 때마다 불신자들을 전도해 오기 싫은 사람이다 억지로도 그래도 안 놓으면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갖고 다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이 교회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숨소리가 날마다 들려와야지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이제 장가 가서 손주를 낳아주니까 손녀딸, 손주, 그 두 아이가 태어나니까 온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공감하시겠지만 집이 살아나잖아요.
삶에 희열이 생기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애들이 안 태어나 애들이 없는 집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여기 새로운 생명들이 매 날마다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신자 돌보기가 막 정신없을 정도로. 근데 맨날 보는 그 사람이고 교회가 뭐 20년 30년 됐어도 우리 교회 뭐 조금 노력을 했는데,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우리 5가정 돼요. 5가정. 처음부터 전도를 가르쳐서 5명 다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외로우니까 이민교회 이제 시작하려고 나왔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변화되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 금방 100명, 금방 200명, 금방 500명, 금방 1000명. 1000명 될 때까지도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를 안 세웠어요. 장로님들 다 훈련시키려고 세워놨더니 장로님들이 전도사 역할 몇 배 더 잘해줬어요. 나중에는 숫자가 하도 많아지니까 이제 목사님들, 신학생들이 와서 지금 우리가 목사만 30명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평신도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사역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3,000명, 4,000명 되니까 뭐 조직을 안 할 수가 없어 하고 있지만,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조금 전도하는 흉내내고 선교하는 흉내내는 정도밖에 없고, 우리 교회에서 70명 선교사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수천 개가 되고 우리 교회보다 수백 배가 더 많아지고,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게 하시냐 말이에요. 응? 저 좋은 천국 안 데려가시고, 천국을 몰라서 그렇지 천국을 경험하면 절대로 돌아오고 싶지 않대. 지구상에 돌아오고 싶으면 요만큼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좋은 천국에 왜 안 데려가시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라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크게 말하면 마태오 2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이 복음이 이 민족의 종족, 피플 그룹에, 피플 그룹 24,000 피플 그룹에게 다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처리예요. 그제야 끝처리.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시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비상사태, 전쟁 사태보다도 시급한 게, 오늘 하루에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는 이 동안에 지구상에서 세상 떠나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어요. 20만 명, 30만 명이 장례식을 치러요. 대한민국 땅에서만 매일 1000가정 이상이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 불러갈지 몰라요. 젊다고 또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고도 얼마나 많은지, 암은 얼마나 많은지, 자살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온 세상에 당뇨병 환자로, 고혈압 환자로 꽉 차 있고, 한국에는 당뇨, 고혈압 환자들만 700만, 800만 명이에요. 너무나 먹어서 죄다 다 병 걸려서 병원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당뇨 고치려고, 암 고치려고 뭐 의사들은 뭐 수십만 명이 밤새워서 연구를 하고 있고, 북한은 또 너무 못 먹어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남한은 너무 먹어서 전국이 다 맛집이고 전국이 다 카페고 다 육체인간이 되고, 육체인간, 노아시대 사람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원자탄이 하나 떨어져서 한순간에 가루가 돼서 없어지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다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맨날 뭐 먹을까 그것밖에 모르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한국은 저녁 때문에 동네 편의점까지 다 소스 마시고 앉아있어요. 마당에. 강남 가보면 뭐 하나님이 한국을 살려두시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직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죠. 이번에 뭐 강남 나는 못 봤지만 우리 여행하는 동안에 쑥대밭이 되고 저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돼지열병이 우연이 아니에요. 조리독감이 우연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우연이 아니에요. 코로나 터진 것들도 연구해 보면 너무 참 놀랍습니다. 초창기부터 보면 하나님이 공산당들을 치시고 그 중국과 관계된 나라들을 치시고 미국도 보면 뉴욕이라든가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 동성애자들이 제일 많은 곳들마다 다 산불이 일어나고 제일 비참하게 죽고 여기 바이블 벨트는 좀 덜한 것 같아. 그나마 그래도 동네도 좀 좋은 데 살아야 될 것 같아. 달라스로 많이 이사 오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 하나가 달라스로 이사로 시집을 왔는데 저를 만나더니 와서 목사님 달라스 가니까 달러가 세대요 그러더라고요. 농담처럼 지나가는 얘기지만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있어요. 한국이 지금 얼마나 그 미세먼지 때문에 나는 지금 북한 신학생들을 좀 기르고 하느라고 한국에 좀 붙잡혀 있는데 아니 미세먼지만 오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겠어요. 우리 또 인천에 사는데 우리나라 지도보면 중국의 산동성이 툭 튀어나와서 인천하고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근데 산동성에 모든 공장이 있으니까 매연이 오면 인천부터 오는 거야. 다. 하늘이 뿌여가지고 캐나다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여기 미국 돌아다니니까 이게 숨 마음대로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도 정신 차려야 돼. 미국도 정신 차려야 돼. 한국 땅만한 산들이 다 불탔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게 우연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조용하게 말씀하시니까 못 들으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는 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큰 일들이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네가 사는 성읍의 평안을 빌라 했으니까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미국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도 5,000개 한인 교회가 서 있잖아요, 북미에. 우리 교회도 청년들만 1,600명이 모이는데 그 청년 애들이 꿈이 많아요. 난 걔네들만 봐도 희망이 생기고 영화부실이 막 이거 한 반 많은 게 몇 개가 있는데 영화부실이 좁아 터져가지고 다 복도에 나오고 애들 보통 3명, 4명, 7명 난 형제도 있으니까 젊은 애들이 희망이 넘친단 말이죠. 그 우리 2세들이 앞으로 미국 접수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좀 많이 나가 있지만 우리가 자기 자화상을 메뚜기처럼 그릴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 밥이에요, 우리 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시고 기죽지 말고 1세들이 수고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2세들을 키워놓으셨는데 2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로 자라도록 이제라도 바르게 가르치시고 공부시켜놔봤자 다 효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떠나고 그런 애들 많잖아요. 실패하셨다면 손주라도 잘 가르치게. 손주라도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 가르치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거 뭐 찬송 부르도 감동이 와야지. 엄마 무릎에서 내가 성경을 들어본 기억도 없는데 여러분이 그런 기억이 없으시다면 손주라도 그런 기억을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저 북한의 감옥에서 어린이 찬송가 영어로 14개를 외웠어요. 제가 우리 손녀딸 가르쳐 주려고 나와서. 여러분
제일 좋은 유산은 신앙 물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물려주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젊은이들이 아이들 때문에 좀 힘들어하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 애들 다 봐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면 엄마 아빠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좋고. 그리고 외조부보다 더 좋은 관계가 없어요. 손주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서로 비판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다 받아줘, 서로 받아줘. 인간관계 가운데서 제일 좋은 관계예요.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일부러 어떤 요새 노인들은 또 다 약 와가지고 손주 보기 싫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도 우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어렸을 때 제가 아마 기억도 못하는 시절부터 중학교 1학년 될 때까지 제 기억에 남는 것은 할머니가 언제나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데려다가 손 얹고 머리에 안수기도 해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저는 저 자신은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는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여러분 이 할머니 조부모들의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디모데가 나오고, 거기서 사무엘이 나오고, 거기서 요셉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엉뚱하게 좀 흘러갔는데, 저는 한 3시간을 줘야지 뭐 말씀을 좀 전할까 말까 하는데, 영상 7분짜리 뭐 한번 잠깐 준비됐으면 틀어주시고, 북한의 현실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빨리빨리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 틀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설명하려면 기니까 북한 현실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한을 제가 150번을 다녔는데 전국을 다 다녀봤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내린 결론은 뭐냐면, 북한은 공산당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김일성 독재국가도 아니고, 제가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수백 권의 책을 보면서 내린 결론 하나는, 북한은 지구상에서 제일 사악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2천만을 그 김일성 숭상하는 광신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우리 아들이 따라갔다가 쟤를 안고 막 울고 있어서 찍었는데, 저게 좀 설탕을 못 먹어서 저렇게 설탕 주사를 맞고 있어요. 설탕 주사 맞고 있는 애들이 천지입니다. 저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설탕 주사를 맞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설탕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요즘도 우리가 북한하고 계속 통화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1년 동안 기름을 한 방울도 못 먹어봤어요. 한 방울도. 콩기름 한 병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 정도로. 우리가 다녔던 종성고아원 뭐 이런 데 보면요, 멀쩡한 애들만 내보내고 안에는 걷지도 못하는 애들이고요. 여기 사리온 고아원인데, 얘네들은 세면 바닥에 재우는데 급한 대로 장판 사다 깔아주고, 옷 입혀서 멀쩡해 보이지만 벗겨놓으면 다 형편들 없습니다. 애들이요. 이것들은 이제 다 평양에 있는 공산당 간부 자식들은 저렇게 나름대로 키가 큰데, 똑같은 애들, 조금 전에 봤던 이 고등학교 2, 3학년 애들하고 얘들이 똑같은 나이에 17살, 18살짜리인데, 원산에 저런 애들이 3,000명 있는데 키가 저렇게 작아서 우리나라 초등학생보다도 작아요, 애들이. 한국의 고등학생 애들은 나보다 더 큽니다. 이대로 나가면 북한은 난쟁이 국가나 장애인 국가가 되고 말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입양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웠던 10년 동안 했던 애들만 1350명으로 우리가 입양을 했는데, 수만 명의 아이들이 저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중학생을 제가 알아보니까 좀 무겁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얼마나 가벼운지 애가. 우리나라 중학생이 저렇게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죄다 다 병투성이고 온병, 뭐 콜레라, 별별 병들이 많아요. 저게 뭐 악마지 어떻게 백성을 저렇게 죽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실 때 항상 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같이 바라보는 이런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요 악의 축이라는 것은 한 2,000명밖에 안 되는 중앙당을 이루고 있는 요것들만 사라지고 쓰러지면 북한 백성들은 해방이 되는데 95% 이상의 북한 주민들은 죄가 없는 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 우리 형제고 혈육이고 골육이고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똑같이 보면 안 된다. 이것들은 빨리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북한 여기에 대한 착시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해가지고 북한을 도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별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데서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결론은 무조건 도와야 돼요. 공산당들이 뺏어먹든 말든 어쨌든 간에 무조건 도와야 되는 것은 직접 가서 돕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또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못 가지만 뭐 누가 먹어야지 밑에 사람까지 내려가는데 북한의 하층민들은 거의 100%가 다 친남파예요. 남한이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안 도와주면 제일 먼저 죽어가는 게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공산당은요 300만 명만 남아도 나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놈들이에요. 이것들은 1,000만 명 죽어도 눈 하나 깠다 하면 지금 350만이 굶어서 죽었잖아요. 저는 그 현장에서 제가 굶어 죽는 사람도 보고 쓰러진 사람도 보고 저런 아이들도 수없이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령이 동네에 있는 애들인데도 저 노라는 것이 18, 초록색이 17살이라 그러더라고요. 양로원에 하나 무너져서 양로원을 회령이 젖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뭐가 잡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주 기다린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기름이 먹고 싶어요. 기름이. 여러분 이런 걸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우리는 기름을 안 먹잖아요. 설탕도 안 먹잖아요. 근데 북한식이 약이란 말이에요. 약.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뭐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지금 제가 다니다가 이제 차 타고 다니고 기차 타고 다니다가 찍은 사진들인데 저기 등에 다 메고 다니는 배낭이 산을 5개, 6개 넘으면서 저만큼 약초를 캐면 저만큼 집단 농장에서 강냉이를 줘요. 그 강냉이하고 풀하고 같이 먹는 걸 풀죽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한때는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저렇게 뭐 통행증 무시하고 기차 타고 다니다가 수없이 죽고 제가 평양에서 좀 신의주로 나오면서 평양 들어가는 기차를 찍었는데 창문도 없고 문짝도 없고 들어가 보니까 의자도 없어. 저게 뭐 우린 폐차도 저런 게 없는데 저게 당기는 차예요. 북한에서.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 사람하고 몰래 들어가서 북한 칸에 들어갔는데 다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하더라고. 빨간 옷 입은 좀 살찐 여자는 저희 집사람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장군에 해일이 들어와 가지고 7년 동안 농사를 못 짓는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구장군 40만 명 사는 탄광지대인데 굶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냉이 보내서 살리기 시작해갖고 저 집들을 제가 방문을 했더니요 한 집 건너 하는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었어요. 어디가 아프냐니까 아프지는 않대. 식은땀 흘렸던 할머니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그 집 앞에다 풀을 말리고 있었고 그 마른 풀하고 강냉이 넣고 먹는 풀죽을 먹다 이렇게 서서히 몇 개월 1년 이렇게 죽어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할머니도 아니었어요. 50대 여자인데 완전 할머니처럼 돼버렸더라고. 가는 데마다 길거리마다 장마당 쏘고 장마당 이런 것도 없고요. 산들은 전국이 다 저렇게 민둥산이고 나무를 막
추운 겨울에 북한은 되게 추우니까 깊은 산속까지 가서 나무를 떼오고, 그다음에 뭐 가난할 땐 또 소나무 껍질 벗겨서 삶아 먹고 7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청진에서 한 10만 명 또 굶어 죽는다 해서 우리가 4,000톤 5,000톤 강냉이를 실어서 중국에서 보내고, 저는 이제 비행기로 들어와서 평양에서 지금 청진으로 이틀 동안 올라가는 장면인데, 3월 초인데 눈이 많이 와서 제가 가는 곳마다 저렇게 사람이 다 나와서 수천 명이 눈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는데, 그렇게 남노할 수가 없고, 이게 바로 불과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나타나는 차는 저런 석탄차, 목탄차라 그래요. 지금 뭐 박물관에도 없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쓰던 거. 저런 차 타고 다니고. 이것도 이제 눈물 나는 간증이 있는데, 저한테 저 계약서를 받는 저 사람이 이제 군인이었는데, 제가 군인이면 안 할까봐 황주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하여간 긴 얘기인데, 저 사람 딸을 제가 작년에 덴버 연합 집회를 하면서 딸을 만났는데, 이제 저 사람이 술 먹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준 선물, 화장품 이런 걸 부인한테 주면서, 남조선을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이게 뭐냐, 술 기운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정치범죄 용서로 끌려가 버리고 가정 파탄 나고, 얘가 커서 태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그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보니까 나는 뭐 꿈에도 상상 못하던 일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그렇게 하고 나와갖고 자기 아버지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면 혹시 자기 아버지 사진이라도 갖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여줬더니 얘가 이 강대상 앞에서 하염없이 울더라니까. 하염없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는 가정이 수백만 명이 그렇게 살고 있고, 한 40만 명 정도가 굶어 죽기 싫어서 중국으로 탈북을 한 거예요. 그 중에 겨우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3만 5천 명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10만 명 이상이 중국을 헤매고, 몽골을 헤매고, 러시아를 헤매고 있고, 도망강에 오다가 빠져 죽은 사람 천지고, 총 맞아 죽고, 엊그저께도 얼마 총 맞아 죽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무관한 얘기입니까? 내 동족들인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감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여호와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2번이나 좀 생각 좀 하라. 생각. 내 몸뚱아리 하나 편하다고 다 되는 겁니까? 지금 미국 안에서도 수백만 명의 감옥이 있고, 물론 잘못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대개가 다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의 차이예요. 우리는 들키지 않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북한의 저 정치운동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뭐 무슨 죄를 그렇게 졌겠어요. 이런 자를 좀 생각하고 좀 구원해라, 건져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생존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선권을 두십니다. 소유권은 나중이에요. 사마리아 땅에서도 그렇고,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 거반 죽어가는 자 구원한 사건에서도 그렇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도 지나가고 장로도 지나가고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도 지나가고 다 못 본 채 하는데, 이방인 하나가 그걸 보고 구해준 얘기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지금 김일성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우리 민족,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냔 말이죠. 라면을 보낸 이유는 양식을 보낼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도 안 팔아요. 지금은 쿼터지를 조금 팔고, 돈이 있어도 자기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식량 전쟁이 일어나면요 금덩어리 줘도 안 팝니다. 그래서 상품만 보낼 수 있다 해서 저 LA의 장도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하고 둘이 밥 먹다가 그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300만 달러 내놓더라고. 한국 돈은 한 35억 원어치를 산 거예요. 라면을 추럭으로 1000대 1500대씩 한 달 반을 다 들여보냈어요.
심양에 있는 농심 라면 공장에 있는 라면들. 그럼 뭐 이것도 살려야지 어떡하냔 말이야. 저걸 얻어먹으면 막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군인들이 저걸 먹고요. 군인들이 그 증오하던 눈빛이 라면 2번 얻어먹고 싹 바뀌어서 동경하는 눈빛으로 바뀌더라고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살기는 먹고 사는가. 여러분, 북한을 무너뜨리는 길은 도와주고 살리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수백 번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 굶어 죽을 때 살린 사람들을 평생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한 분이, 저분이 전정석 할아버지라고 지금 97세인데 저 할아버지가 70에 예수 믿고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다 받고 성경 공부하고 할머니 병 고치고 하나님과 약속으로 술 담배 다 끊고 북한 선교사로 돌아가서 20년을 사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제가 은퇴도 안 시켰어요. 저는 은퇴했지만 97세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70세는요 노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춘기 애들밖에 안 돼. 70세 되면 70세 돼갖고 노인 흉내 내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지금 건강하고 노인 흉내 내니까 노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97세 저렇게 펄펄하게 일을 하는데 양로원을 7개를 짓고 타가서를 3개를 짓고 병원을 짓고 또 할아버지가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또 교회들이 또 모금도 해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하고도 남아요, 얼마든지. 이제 해주에 이제 6만 명 굶어 죽을 때 강냉이 이제 보낼 때 얘기인데 이것도 시간이 없고 의사들이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치과 수술, 언챙이 수술, 심장 수술 해주면서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저도 안 믿었던 지하교인들을 만나게 된 이야기들. 지하교인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지하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한 10년 동안 다니면서도 지하교회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산 가족들을 통해서 지하교인 5가정이 평양에 제 호텔을 찾아와서 예배드리면서 제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 남도에서만 600가정을 찾아냈고 그분들을 도왔던 얘기도 끝없고 그 지하교회 지도자로부터 지하교회 역사를 제가 5시간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하려면 지금도 5시간을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저기 달라스 한번 다시 올 때 그런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북한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안경 우리가 그 40만 개씩 2번을 보내서 80만 개 갖고 안경 사역한 얘기도 하루 종일 얘기도 못 하고 이게 저 할아버지가 양로원 우리 처음 지었을 때 3번째 노인들이 다 이 자식이 없는 그런 무위탁 노인들이에요. 저 할머니들은 우리 갈 때마다 우시는 이유가 어렸을 때 일제시대 때 주일학교를 댕겨갖고 우리만 가면 꼭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인데 저분들은 전도하기가 좀 쉬운 그냥 소위 말하는 그 틈새 전략이 생겨가지고 염소도 자기가 키우고 호박도 길러서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저 노인들은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빨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올해도 작년에도 계속 우리가 석탄하고 강냉이 국수는 계속 굶지 않도록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애들인데도요 쌀밥을 못 먹어봐서 쌀밥을 해준 거예요. 저걸 보고 어떤 애가 저게 뭐야 그런 애들이 저게 뭐야. 북한에서는 쌀밥이라는 말을 모르고 이밥이라고 불러요. 이밥이라는 말은 우리가 쌀 못 먹던 시대에 김일성이가 1945년 빨치산 끝내고 북한을 점령할 때 이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 이밥이라는 말은 이씨 조선 왕조들만 쌀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씨들만 먹는 밥이라 해서 이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은 쌀밥 안 먹습니다. 잘. 오히려 뭐 잡곡밥 뭐 이런 거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밥에 고깃국에 비단잎을 덮게 해주겠다. 김정은 이놈도 혼자 다 처먹으면서 그 짓들 하고 앉아 있어요. 톨이라고 하는 북한의 최북단에 학교 무너져서 학교 하나 쳐주고 내려오면서 26개 중고등학교 지붕 다 갈아주고
이거는 이제 평양에다 저희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지은 영어 교원 강습소입니다. 이제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좀 리더들 좀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오픈을 하고 우리 교회 2세들이 제 아들인데요. 전원숙도 가서 40번 갔을까 가서 학교를 이제 세운 일 공로를 많이 했고 저 OMF 회장도 가고 신학교 학장도 가고 그래서 저것도 이제 틈새 전략인 것이 영어로만 하니까 한국말을 안 쓰니까 영어 선생님도 지성인들이니까 이게 틈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무지개가 왜 생긴 줄 아세요? 그럼 다 모른다 그러죠. 그럼 노아 방주 얘기를 쭉 해주면 너무 재밌다고 들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스토리텔링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시대가 돼서 너무 재밌습니다. 저 때 얘기도 뭐 끝없는데 우리 2세들이 이제 수백 명이 이제 가서 저희를 해준 거고 저기 조금 전에 서티피케이트 주고 이제 졸업시키고 이렇게 해서 2,000명 선생들을 전국에서 불러다가 한 번에 2개월씩 합숙 훈련하면서 했던 얘기고 용총 폭발 사고도 뭐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지나가고요. 농촌 지원이 시급해요. 북한은 소가 없어서 밭을 잘 못 갑니다. 요번도 우리 북한 신학생들 좀 나아졌긴 하지만 탈북자들이 소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소고기를 먹어보질 않아서. 우린 익숙하니까 먹죠. 여러분한테 뭐 말고기, 개고기 안 먹으면 개고기 갖다 드리면 먹습니까? 소고기도 못 먹어요. 소가 없어요. 평양에만 조금 소고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농촌 그 밥 가는 게 없어서 경운기를 우리가 300대 사가지고 300개 분조에다 나눠줬더니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할 텐데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농촌을 반드시 지원해야 되고 조금 전에 그 개성공단 장로님 얘기인데 그것도 뭐 생략하고 이거는 제 1회 우리가 이제 그 만국 박람회라는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트레이드 쇼를 처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제 회장이 돼가지고 그때 여기 저 옥타라는 거 아시면 손 들어서 옥타 여기서 계시네 벌써 몇 분 계시네 증인이 있으니까 옥타 회원들 163명을 제가 인솔해서 들어가서 먹고 사는 법을 좀 가르쳐서 대부분 다 장로님들이 와갖고 우리가 평양에서 예배드리고 막 울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엄청난 트레이드 쇼가 됐고 이거는 함흥의 주유소를 우리 교회가 사서 외국인 합작 투자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저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 어떤 컨택 포인트를 삼아 가지고 함흥을 중심으로 저거는 뭐냐면 가발 공장을 뒤에다 낸 거예요. 그래서 해주에다 내고 평양도 내고 함흥에 내고 그래서 지금은 직원이 한 5,000명 되는데 이것도 뭐 끝없는 얘기들이고 재밌는 얘기들이 지나가고요. 바다 살리는 프로젝트는 뭐냐면 김정일이가 바다를 팔아먹었어요. 중국에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5년 단위로 2,500만 달러씩 1년에 조업료를 받고 팔아먹어서 동해 바다가 북한 게 아니고 중국 게 돼버렸어요. 처음 들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중국 배 쫓아내면 우리가 배 사주고 어구 사주고 하겠다 해가지고 그 조건으로 중국도 이제 잡을 게 없어. 스칸다나비아 팀들이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전 세계 바다 가운데 북한 바다만 바다의 사막이 돼버린 거예요. 고기가 없어. 이 중국 놈들이 와서 1,500대가 들어왔어요. 제주도로 들어와서 공해로 와가지고 싹쓸이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제안을 했는데 그게 또 김정일한테 통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 있는 배가 우리가 이제 사준 배들인데 저기 상해입니다. 상해에다가 북한 선장들 28명 데렸다가 이제 배 저런 하이텍 배가 없어요. 저 한국 배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그래서 저런 이제 배들을 가르치느라고 2달 동안 이렇게 했는데 뭐 잘할지도 모르고. 이제 아가페 1호, 아가페 2호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 땅에 홍원에 들어가서 수산업하는 장면들이고. 그래서 이 수산을 통해서 그 사람들 해변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배 사주고 어구 사주고. 또 개 잡는 개들의 저 빨간 데가 개가 깔려 있거든요. 저기에 수심이 2,000m로 내려갑니다. 한국은 대륙붕이 있어서 다 200m인데 저기는 2,000m를 내려가요. 청진 앞바다부터. 아직 개가 깔려 있는데 어구가 없어서 개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밧줄을 만들어서 3,600개를 만들어서 밧줄 값만 제가 부산에 가서 그걸 이제 주문을 했는데 밧줄 값만 10억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니 광산에 뭐 자원이 넘치는데 왜 굶어 죽냔 말이에요. 자본이 없고 기술이 없으니까 전기가 있어야지 뭘 캐대든가 뭐 기계가 있어야지 캐내는데 그냥 굶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통일은 돼야 되고 남한이 도우면 북한은 다 살아나고 전국에 실업자 한 사람도 없는 때가 올 수가 있는 때 지금이. 저 오징어 저 초록색 지나가는 것도요 80만 톤 지나가는데 10,000톤도 못 건지는 거예요. 저 대구 잠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다 살리는 프로젝트 진행했던 얘기고, 이거는 백두산에 가면 천지에 깔려 있는 게 저 야생 블루베리인데, 야생 블루베리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야생 블루베리 주스 굉장히 좋은 거, 비싸거든요. 보통 블루베리보다 3배 비싸요. 저거를 술만 남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갖고 좀 먹여 살리자 해가지고 쟤들이 다 해산의 고등학교 애들을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 합숙시키면서 5끼씩 먹였어요. 쟤들 먹일 목적으로. 그래가지고 저걸 따게 만들었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이제 팔아서 돈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애들 다 재웠던 것이고, 저게 이제 원액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남한하고 교섭해서 한국에다 상품화 시켜서 저걸 6만 병을 처음에 올려놨는데, 백두산 야생 블루베리 원액 100% 광고를 했더니 하루아침에 다 팔렸어.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야생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막 100% 원액 이거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거 대박이다. 이거로 먹여 살리자 해갖고 컬티베이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컬티베이트 한 거 저 나진에는요 우리가 70만 주를 심었습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비타민 나무를 100만 주를 심고 특수 작물들과 고소득 작물들을 심으면서 이제 먹는 법을 좀 가리키자. 몇 년 동안 했던 저 사역도 지금 한순간에 말할 수가 없고, 저 친구가 이제 오 사장이라고 우리 회사 하나농업이라는 회사를 만든 사장을 세워놨는데, 쟤는 저를 만날 때마다 우리 둘만 있으면 김일성 욕하기가 바빠요. 얼마나 김일성 싫어하고 욕하는지. 여기까지 다 차 있어요, 불만이. 모든 간부들이 다 그래요. 말하면 죽으니까, 끌려가니까 말 못할 뿐이죠. 작년에 이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서 제가 보여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 한 분은 중국에서 유기질비료만 만들어서 북한을 돕는데, 회령에 가보니까 그 비료를 뿌려놓은 곳은 2.5배가 소득이 되더라고요. 소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농촌을 빨리 도와줘야지 굶어 죽는 걸 면할 수가 있어요. 인도주의라는 게 딴 겁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 죽지는 않게 해주는 게 인도주의 아니에요? 뭐 죽 먹는 사람 밥 먹게 해주는 거는 인도주의가 아니에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큰 호수가 5개 있는데 그 호수 물을 빼고 논을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 고민을 하고 남한에서 제가 농진청 가서 상담을 여러 번 했는데 다 하지 말래. 소고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북한은 그냥 제발 해달라고 기도하고 했어요. 저 산 뒤가 러시아인데 거기까지 다 호수였는데 1년 동안 물을 뺐더니 다 빠지고 이제 논이 태초에 처음 농사진 겁니다. 그때 제가 자연농업 한참 공부할 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후에 갔더니 벼가 익었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5배가 수출이 됐어요. 풍년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이제 북한산을 먹이는 그 사역을 하고 있고, 여기는 여기 지나가는데 이건 산 너머에 러시아에 들어왔어요. 연해주 핫산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비료 한 방울 안 줘도 콩이 사람 키만큼 자랄 정도. 그렇게 달라요, 땅이. 북한은 하나님이 축복을 걷어가시니까 뭐 안 돼요. 저것도 경운기 하나 사줬더니 저거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들 하는지 몰라요. 참고로 이수신 장군이 전 통영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이수신 장군이 낮은 선봉에서 역사를 많이 하셨더라고. 여진족을 몰아내는 일이 이수신 장군이 육군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해군이 되셔갖고 했던 얘기들이 저희 가니까 다 이수신 장군 가족들 뭐 친척들 그냥 비문이 있는데 다 쓰러져 있고 쓰레기밭이 있어서 우리가 8,000불 들여가고 다 세워놓고 공원화 시켜놓고 왔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최북단 마지막 기차역이 두만강역인데 저기서 기차 타시면 10분이면 가고요. 러시아에서 10분이면 들어와요. 요거 14km밖에 안 되는
조금 요거 남겨놓고 하나님이 러시아하고 연결을 시켜놔서 앞으로 이제 STR이라고는 사이베리아 트랜스레일이 절로 지나가요. 그러면 제주도부터 해저 터널로 부산을 거쳐서 서울을 거쳐서 러시아로도 직행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요금까지 다 개선돼 있어요. 요금까지. 북한만 연결되면 다 끝나요. 앞으로 통일 시대는 눈앞에 있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실 텐데 이거를 교회가 준비를 해야지 않게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문 열리면 이단들 들어가고 사기꾼들 들어가고 땅 문서 갖고 있는 사람들 들어가면 언제 우리가 일을 하겠어요. 교회가 다 준비를 했다가 문 딱 열리면 여기 갑자기 교회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배다니 교회는 뭐 함경북도 어느 지역을 간다는 거기 쫙 들어가고 전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다 조직을 해가지고 동시에 복음화 시킨 북한 복음화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여러분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욕탕을 져달라 그래갖고 얼마짜리를 져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장이 목욕 못해서 병이 너무 많은데 2,000명 들어갈 수 있는 걸 해달라 그러더라고. 한국에도 없어요. 2,000명 들어간 목욕탕은. 근데 2,000명 들어간 목욕탕을 만들어 줬습니다. 몇 년 걸려가지고. 끝나라는 신호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앞에 잔디 다 깔아주고요. 제가 저기 마지막 들어간 게 2015년 1월 28일 날 들어가서 테이프 코팅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욕 한번 하고 나왔으면 별일이 없었는데 평양에서 특사 들여가고 제발 한 번만 와서 좀 회의하고 도와달라고 하여튼 긴 얘기인데 저를 유인하는 거를 모르고요. 제가 미국에서 설교했을 때 김일성 동상 다 무너져야지 북한이 산다고 막 세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해커들이 입수해가지고 김정은한테 보고해서 날 잡아들이라고 하는 걸 저는 모르고 있다가 유인하는지 모르고 저만 나와서 평양 갔다가 체포가 그날 밤에 가니까 뭐 수갑 채우고 체포하고 산속으로 끌고 가고 좀 있다가 사형 선고 내리고 또 캐나다 시민이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노동 교화형 내리고 종신형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이제 있게 됐는데 아무리 도와줘도 김일성 건드리면 다 죽여요. 거기는 내가 한국 시민이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한국에서 이런 말하면 한국 사람들 좀 기분 나빠하는데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바울을 살렸던 것처럼 제가 캐나다 시민이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또 그런 섭리 가운데 그렇게 보내셨고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갔던 장로님들이 뭐 그다음 나와보니까 내가 없으니까 10개월을 기다렸는데 무소식이고 그러다 이제 북한에 억류된 걸 알고 뭐 세계가 난리가 났던 거죠. 스포츠 선교한 것도 3년 동안 우리가 캐나다에 쟤네들 국가대표 데리다가 동계올림픽에 참여시키고 쟤들 다 전도하고 밖에 나오면 전도하기가 쉬워요. 북한 사람도. 평양 들어가서 밥 사주겠다 했더니 애들이 밥을 못 먹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뭐 다 끝도 없는 얘기고요.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그냥 마칠게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냐. 저거를 우리가 수백만 푸대를 만들어서 강냉이를 싣고 희천발전소라고 저 자강도에 있는 수력발전소를 노동자들 5만 명이 막 죽어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어서 매개살인하고 갔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캐나다 우리 교회에 중국 사람 하나가 등록을 했는데 이게 화교예요. 북한의 신의주에 살던 화교인데 이 사람이 단독 나와서 돈 벌어갖고 부자가 돼서 캐나다로 애들 5명 되게 이민을 와갖고 누구 소개로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동생처럼 키웠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김정일의 비서래요. 나보고 소개시켜주겠다 해서 알아서 하라고. 소개했더니 김정일 비서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만났죠.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내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보고를 못 받았대. 그리고 장성택하고 김정일이 앉아있는 그 앞에서 우리 교회 보고를 했더니 김정일이도 사람이니까 감동을 받고 편지 한 장을 써줬는데 2줄 써줘. 2줄. 이분들이 하는 일은 누구도 일체 방해하지 말 것. 이분들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게 할 것.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그날부터 저는 무사증이 돼갖고 내가 원하는 새벽이든 밤중이든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북한을 들락달락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줬고 뭘 해도 타치를 안 해요.
십자가 그려도 되겠냐? 마음대로 하래. 저거를요 수백만 부대를 저렇게 보낸 거예요. 십자가를 빨갛게도 하고 파랗게도 하고 성경 구절 쓰고 저거 얻어먹은 지하 교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처음으로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구제품이 북한 땅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처럼 고레스를 움직여 갖고 다니엘을 돕게 만드시고 아닥사스다 움직여서 저기 누구예요? 그 느헤미야를 돕게 만드시고 아하수에로 움직여 갖고 에스더를 돕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김정일을 움직여 갖고 제가 북한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장애물을 다 없애놓으셔 갖고 마음껏 할 수가 있었던 얘기예요.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강도 아무도 못 가요.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안 보여져요. 거기도 마음대로 가라고. 집집마다 제가 들어가면서 저 먹은 거를 검사를 했는데 저거 먹고 이제 또 제일 질긴 푸대기 때문에 뭘 또 다 담고 다닙니다. 여러분 한 10만 명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 생각해 보세요. 북한 땅에서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차세들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을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스트는 연변각이돼, 푸스트는 평양각이돼, 지킴은 이제 제가 북미에서 했던 청년 2세들 집회인데 우리가 이제 한 10가정 이상 교수를 연변각이돼 교수로 보내가지고 이제 졸업을 할 때 지금 한 2만 명 정도를 졸업을 시켰는데 20년 동안 쟤네들이 다 예수 믿고 가리키는 260명 교수는 100% 다 선교사였거든요. 17개 나라에서 와가지고 쟤들이 다 제자화 돼가 지금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쟤들 가운데 이제 똑똑한 놈들은 미국, 캐나다, 일본 다 보내서 PhD 만들어가지고 지금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도 들어가 있고 평양 가게 돼 미국 교수들 다 쫓겨나고 쟤네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쟤들이 길러진 거죠. 이제 저런 아이들이 하는 것도 뭐 끝없는 얘기고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장로님이신데 주병돈 장로님이라고 저분도 평양 가게 돼 처음 들어가서 이제 총장 되기까지 했던 사역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별말을 다 들어도 저 포항공대 저 가운데 계신 총장님이 병원가기들 살려놨고 여러분 오시면 주무실 수 있는 저기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풀릴 거예요. 풀리면 여러분 저희 꼭 오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도 좀 보시고 또 한국에서 나쁜 소문이 도는데 평양 가기다가 컴퓨터를 가리켜 가지고 해커를 길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저기를 수십 번을 가요. 제가 국제이사장이었어요. 컴퓨터 학교를 만든 적이 없어요. 컴퓨터 한 대도 못 들어가요. 미국 제재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든 게 영어과, 그다음에 상경대학, 농가대학, 요즘에 의과대학이 일부를 하고 의를 하고 있는데 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졌는데 그걸 받지 말아야 되는데 남북 무슨 재단에서 주는 10억을 받은 것도 그래서 1억이 들어가는데 그 10억 원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나라 돈 받았다고 국정감사 때마다 막 난리가 나고 저기다 김일성 동상 절대 안 세웠습니다. 이런 헛소문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가보지도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미국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난리치는 것처럼 이 지킴이라고 제가 이제 청년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토론토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로체스터에서 할 때고 최경주도 와서 간증. 이게 나이가에서 처음 시작할 때 2,000명이 모였는데 우리 2세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얘네들이요. 지킴이라는 운동 여기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뉴욕, 워싱턴, 시카고, 토론토 이쪽은 많이 했습니다. LA도 많이 하고. 저놈들 가운데 제가 마지막 날 첫날 도전을 했더니 수백 명이 거의 다 일어나서 북한을 가겠다는 거예요. 열리면. 쟤네들 가운데 수백 명이 아까 우리가 만든 영어 교원 강습소 있잖아요. 평양에. 거기 와서 다 선생을 해줬기 때문에 학교가 돌아간 거예요. 앞으로 2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일을 하시리라고 믿는데 저런 아이들이 북미에만 수만 명이 있고 쟤들은 다 미국, 캐나다 시민권자들이에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한국도 안 가본 애들도 많아요. 한국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다운타운 교회를 세우고 업타운 교회를 세웠는데 조기자가 30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여기서 지금 1000명이 모입니다. 청년들만. 제가 우리 교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평양에서 그 학교 설계한 사람들이 정림건축 사람들인데 그 장로님들을 제가 평양에서 만나서 우리 교회 설교를 부탁해서 저기 우리 교회 카나다 교회고 입당할 때 이제 쌍무지개가 떴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드린 마지막 예배였어요. 2015년 1월에 저 예배 드리고 북한 갔다 잡혔거든요. 그리고 잡혀가지고 여러분 감옥에서 담임 목사가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처량해 보이며 성경 찬송도 없이 가서 10개월 동안을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제가 주일을 134번을 지내고 3000끼를 독방에서 혼자 돌멩이 나오는 밥을 먹고 뭐 지냈던 얘기들을 지금 다 할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 파송식 마지막 하고 은퇴하고 우리 후임자 목사님을 세우려고 했는데 제가 잡혀가는 바람에 교회는 그냥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감옥 갔다 오니까 우리 교인이 3000명이었는데 4000명이 돼 있더라고. 담임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더 부흥돼요.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제 오시자마자 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부흥돼. 기도하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창립주일 예배 설교하고 여기 미국으로 왔는데 얼마나 교회가 더 뜨거워진지 모르고 청년들도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제가 이제 선교사 파송식 마지막 하고 북한에 가서 잡힌 케이스인데요. 뭐 얼마 안 되죠. 우리 교회는 70명이 지금 열심히 세계에서 복음 전하고 있고 저 가운데 계신 분이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저랑 같이 시작했지만 원로 목사님으로 대우해 주는데 99세에 작년에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어서 돌아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뭐 엄마 이리와 학교 종이 땡땡땡 산골짜기에 다람쥐 뭐 우리 어렸을 때 동요부터 찬송가까지 뭐 수백 곡을 작곡을 하신 분이신데 99세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유관순 오페라를 작곡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지금 99세 된 어른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여행도 뭐 가끔 필요하지만 맨날 여행만 다니지 말고 골프도 중요하지만 맨날 조그만 공 따라다니면서 30년 40년이 쬐그만 공 따라다니느라고 살지 말고 한국 노인들까지 좀 돈 좀 있는 사람들 다 또 피트니스 끊어가지고 뭐 앞으로 나가지도 않는 자전거 헛바퀴 돌리면서 땀 흘리고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 왔냐면 자전거 헛바퀴 돌리다 왔으면 그러겠습니까? 좀 주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것이 뭔가 좀 찾아보고 이 인원이면요 엄청난 부흥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 달라스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해보세요. 그래도 이 바이블 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많지만 여기도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민 가운데 70%는 다 구원도 받지 못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지옥을 가고 있잖아요. 전도 좀 열심히 하자 말이죠. 우리 교회 근처에는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사는 사람이 없어. 걸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가 나가서 다 전도해서 들고. 근데 저 교회가 되잖아요. 하니까. 이거 이제 다 많고 이제 지하교인 얘기 이거 받아온 성경 찬송 손으로 쓴 성경이 많고요. 얘기를 다 못하겠는데 전 지하교인들을 만난 다음부터 정말 감동을 많이 받고 북한은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수천 명은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카나다까지 도망쳐 나온 탈북자들이 우리 교회 150가정이 등록을 해서 우리가 12년 동안 저들을 이제 보살피고 있는데 쟤들이 다 북한 애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10년을 저렇게 도와줬더니 애들이 너무 밝게 자라고 액센트도 없는 영어를 해요. 저는 뭐 36년을 살아도 콩글리시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10년만 도와주면 다 살린단 말이에요. 북한을. 여기 달라스에도 몇 명은 있을 거고 미국에 뭐 한 300~400명 탈북자들 와 있는데 돕고 지금 여기서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하나만 알려드리고 마치겠는데 지금 북한 갈 수도 없고
트럼프가 지금 불법으로 북한 가는 미국 사람들은 10년 징역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특별히 인도주의적인 차원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또 뭐 마음대로 잘못 보냈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근데 지금 자기 발로 목숨 걸고 두만강을 넘어서 월남으로 태국으로 몽골로 넘어서 목숨 걸고 온 사람들만 3만 5천 명이 있고, 그중에 예수님 믿고 특별히 선택받아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들만 지금 100명이 있단 말이에요. 전국의 모든 신학교에.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우선적인 선교 전략이란 말이에요. 엉뚱하게 했다가 돈 때문에 기지 말고 사람을 기르자면 사람을 기르자. 여러분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신학생을 입양을 해서 한 학기에 뭐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못하면 100만 원에도 하고, 100만 원은 1000달러, 200만 원 2000달러. 얘네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얘들을 잘 돕지 못하니까 주말에 가서 뭐 노가다방 가서 일하면서 공부하는데 그 공부가 돼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그 운동 한 1년 했더니 지금 한 2억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200만 원씩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한 400만 원을 도와줘야 되는데, 한국 교회 6만 개 교회가 100명의 북한 탈북 신학생도 못 돕고 1000만 기독교인이 자기 목숨 걸고 넘어온 3만 5천 명도 품을 수가 없다면 무슨 북한 선교하는 게 다 거짓말이지, 새빨간 거짓말이지 이게 사실이냔 말이에요. 지금은 준비할 때예요. 이런 분들을 좀 도우세요.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라 그랬는데, 능력을 받아서 영적으로 이 악한 세력들 대적할 줄 알고, 사람들은 사랑의 영을 받아서 사랑할 때만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근신과 절제로 지키는 것이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은사를 다 주셨다면 이제는 실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한 사업 좀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나누어주는 자가 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도로 되어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고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좀 주는 삶을 살잔 말이에요. 나누는 삶을 살잔 말이에요. 천민자본주의는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산주의가 상대적으로 태어난 건데,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나마 그래도, 미국도 지금 형편없지만 그나마 6천만 7천만 되는 복음주의자들이, 이 텍사스에만 베프티스트가 700만 있다고 그래요. 600만인가 700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다 도네이션 해갖고 3,000개의 대학을 세우고 수천 개의 병원을 세우고 발렌티어로 수천만 명 일하고, 아직까지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탱되고 있는 거고, 세계 구제의 70%를 지금 다 감당하고 있고, 아직도 선교 대국으로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나마 미국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어요. 이거 떠나고 이거 다 망가지면 미국도 별 볼 일 없어요. 미국 교인들이 지금 헌금하는 선교 헌금이요, 여자들이 쓰는 립스틱 매출액보다도 작아요. 통계를 보면. 뭐 얼굴에 찍어 바르는 화장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우리가 썩을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돈들을 써가면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여러분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하루하루 나를 계수하며 사셔야 되고, 욕심 좀 버리고 단순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좀 살아보세요. 특별히 북한을 잘 품어주시기 바라고, 신학생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할 얘기는 지금 서론도 못 끝냈지만 이제 끝나야 될 것 같고, 좀 배가 고프시겠지만 배가 고프면 밥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면 되죠? 목사님. 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순서 생략하고,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먼저 각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좀 생각하면서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해서 있다 그랬는데 이 어려울 때 내가 우리 형제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요셉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북한의 약한 정권들이 빨리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고, 북한 주민들이 그 악에서 해방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소리가 안 나와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는데요. 주여 한번 3번 부르고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부터 날마다 더 깨어지고 날마다 죽고, 하나님 내가 먼저 죽어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 주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교환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증거되고 생명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 없이 아버지 모두가 다 복음에 동참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저희들이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하니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악한 정권들을 속히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향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깨어나 다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고, 해외의 아버지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전 온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일에 아버지 사랑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단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800만 디아스포라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앞장서는 교회,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 미국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되어서 정말 큰 힘을 가지고 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까지 복음화 시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에 임하고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대한민국이 쓰임받을 줄로 믿사오니, 그런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날마다 죽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사역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고민하며 내 생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그동안은 먹지도 못할 들포도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를 내 인생 황혼이라도 한번 맺어드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